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10번째 새벽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세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고 주님 앞에서 후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도망가는 이가 없고 이 전쟁에서 무서워하는 이가 없고 이 전쟁에서 숨는 용사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물을 다 쏟아도 내 진액을 다 쏟아도 내 체력과 기력이 다 쇠하여져도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내 주인을 만나고 내 주인의 음성을 들으리이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결단되고 결정되어지는 나실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잡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잡족, 잡족, 잡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람셋에서 숫곳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되어지는데 람셋에서 숫곳까지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거리가 한 24, 5km 정도 되어지는 24, 5km에서 길면 한 32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38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잡족. 어떠세요? 38절의 이 단어 잡족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38절의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잡족이라는 작은 단어, 작은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보이십니까? 저는 잡족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잡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 이름 석자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오고 가는 인생들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인생인데 430년 동안 주인의 발바닥 밑에서 쩔쩔매면서 먹는 거 구하고 마시는 거 구하고 입는 거 구하고 매맞아가면서 종살이했던 족속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못난 족속, 그 천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겠습니까? 드디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36절에 보여주시는데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금을 구하든 은을 구하든 폐물을 구하든 의복을 구하든 구하는 것마다 애굽 사람들이 막 주는 거예요. 거저 주고 바로 주면서 하는 말이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빨리 좀 나가만 달라는 겁니다. 36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였다라는 동사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번이 무슨 의미인가 원어로 보면 적혀져 있는데 성경 제일 하단 왼쪽에 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약탈했다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종이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난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부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마다 취하고 원하는 것마다 약탈하고 원하는 것마다 가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특세 21일 기간 동안에 4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가 내 은혜 되어지고 이 은혜가 우리 은혜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 그리고 애굽 위에 정말 전무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짐승과 가축의 첫 것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잡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잡족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잡족들이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저들이 살던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3400년 전 잡족이라는 이 단어 안에 저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잡족이라는 두 단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잡족이
수단 잡족이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잡족에 대하여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의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잡적이라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나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표징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잡적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49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49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본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은 잡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잡족들이나 차별치 않으시고 구별치 않으십니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에게는 혈통적 유대인이 있고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몸에 받은, 육신에 받은 혈통적인 유대인 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지만 할례를 마음에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이방인 신자도 있다. 이 이방인 신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혈통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도 있지만 이면적 유대인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함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요, 이면적인 유대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6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 앉아있는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양들이 있다. 2000년 전의 제자, 2000년 전의 성도, 2000년 전의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이 우리에 지금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무리 가운데 들지 못한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적 유대인도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도 아닌데 이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예수의 양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 대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16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말로 보자면은 저 주님의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릅니다. 원어로 보실 터인데, 이 원어를 원어에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 단어를 넣어서 직역하겠습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고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2000년 전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12의 혈병 걸린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들을 선이 대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2000년 전에 제자들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지금 양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주인이 예수가 되시고 그들이 결국은 한 무리가 될 것이라고 16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고 혈통적으로 보면은 잡족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2000년 전, 3400년 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잡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2000년 전 12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잡족, 수많은 잡족이 하나님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를 따라 출애굽하였다. 이 잡족이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눈물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라 해가지고 가상
7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날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평생을 모시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첫날 그 본문을 제가 목양실에서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본문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던 주님께서 어머니와 요한을 보시더니,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시다. 이 본문을 제가 계속 읽고 기도하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보이고 저한테 어떻게 들리고 저한테 어떻게 와닿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직분자들에게 물어봐야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보이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데 어떠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잘 부탁한다 주님이 자꾸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를 잘 부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농담하는 줄 알고 다 웃어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잡족이라는 단어로 보이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잡족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의 눈에는 잡족이라는 이 두 단어 안에 내 이름이 보이는 성도들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10번째 특세 새벽에 육의 눈만 열려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까지도 열리는 특세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잡족이라는 이 두 글자 한 단어를 하루 종일 펼쳐놓고, 이 단어, 이 말씀 안에 내 이름도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은가? 열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단어 하나에, 작은 말씀 하나에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눈물 쏟는 10번째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잡족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잡족이라는 한 단어,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 안에 정말 여러분의 이름은 보이십니까?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 잡족이라는 단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애곡하며 감사해야 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